이 누가복음 1장 첫 석절의 넉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사 누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물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것이 이 첫 넉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동시에 누가복음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온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면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나에게 무슨 관계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에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설 중에서 사실을 그대로 쓴 소설이 있고 또는 꾸며낸 이야기, 어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의 소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영화를 볼 때도, 영화를 시작할 때도 또 그렇게 설명하는 영화도 있고, 또 영화를 다 끝날 때 또 거기다가 언급한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더 깊이 관심 갖게 되고 처음부터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 전체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사실을 갖다가 지금 영화화했단 말인가? 이 소설책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있는 것을 지금 글로 기록했단 말인가? 이럴 때는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또 더구나 큰 호기심과 관심 가지면서 책을 대하거나 또 영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사실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점인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생생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역동적인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 안에서 이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들의 삶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은 단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갖고 있는 굉장한 점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오는지,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큰 믿음이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 것인가? 어떤 상상 속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어떤 허구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어떤 부풀리거나 꾸며낸 얘기가 아닌가? 아마 그럴 때는 모든 것이 다 신뢰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삶으로 살아온다면 그런 믿음은 언제나 의심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견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전능하시며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응답하시며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주 굳건한 반석에 서 있는 사람 같은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반석 위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자리라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 위에 내가 서 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일단 안심하게 되고 믿음이 가게 되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에 의해서 기록한 책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온 성경 말씀은 과장된 것이 없습니다. 꾸며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부풀려서 말한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상상 속에서 기록된 건 더 없는 것이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책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마치 어떤 신화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없는데 그냥 어떤 전설로 내려오는 것,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풀리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이렇게 되기 원한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모든 성경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름을 쭉 말씀하고 있지? 성경책에 왜 이것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왜 그 시간들을 자세히 기록했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봐도 인정할 만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역사적 사건 속에서 아주 명확한 시간 속에서 어떤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는 모든 것이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 말씀도 보기 시작하면은 이 3장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사건을 기록할 때도 처음엔 저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예를 들어서 3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막연한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생각 가운데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황제된 지 15년 때, 또 명확한 역사 안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황제가 파견한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그때에, 또 헤롯의 세 아들들이 나라를 셋으로 통치해서 분할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당시에 대제사장 2명이 영적으로 이끌어갈 그때에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적 사건 현장 가운데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을 인정해야 나의 삶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3일 바로 일요일 아침에 이 시간에 나는 여기에 3번 땅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의심하면 몽땅 다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이 현장과 상황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의심한다, 이럴 때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정신분열이 걸렸다, 정신병이 걸렸다, 심각한 문제다, 그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장소에 앉아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꾸미는 사람들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만질 만한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 전체가 사실이다. 이것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진지하고도 또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말씀을 대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믿음을 주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사실적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 열정을 주면서 살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볼 때마다 1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중에서 목격자라는 영화를 읽기도 하죠.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사건은 벌어졌어요. 거기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 벌였는지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 범인을 잡으려면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이걸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그 엄청난 사건 그 한가운데서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또 내 귀로 들으면서 있었던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근데 영화 속에는 또 이런 사람은 또 부지런히 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은 경찰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을,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 범인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전혀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해서 그때 거기에 있었던 목격자만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격자를 죽이려고 찾고 또 목격자를 찾아서 정확한 증인 가운데 세우려고 찾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영화의 내용인 것이죠. 이 목격자, 이 사람의 등장은 모든 사람 가운데 끝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의심과 불확실과 혼란 속에 있던 것을 이 목격자의 증언 한마디로 다 사건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때에 거기에 있었던 목격자를 만나서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갔죠. 요한을 찾아갔죠. 그리고 당신이 그때 만나신 예수님 말해주세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무슨 말씀했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베드로가 말할 때는 힘 다 빠진 사람처럼 말할 것입니까? 애매모호해 가면서 목소리 힘 다 빠지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불안에 떨면서 그리고 긴장하면서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눈은 번쩍번쩍 빛나면서 얼굴은 점점 웃음으로 광채로 꽉 차 있으면서 목소리는 힘이 있으면서 이 심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건 내가 봤던 그대로, 내가 들었던 그대로, 내가 겪었던 그대로를 갖다가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힘이 있게 말해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목격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온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면 바로 이 말씀은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인들의 말이다 보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열정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면서 바로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당연히 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때 그들이 증언했던 그 주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 내 속에 동일하게 일할 것을 믿으면서 내 상황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목격한 게 있잖아요.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증인들이죠. 저의 삶에서 제가 만났고 제가 경험했던 예수님, 응답하고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간증한다면 책 한 권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만 보더라도 몇 가지 말해본다면, 제가 16년간 제주에 살 때에 제주로 가서 대학 세우는 과정에서 첫 한 해 지날 때에 한 100여 명의 사람이 함께 거기서 이 처음이 시작할 때에 마침 그때가 제주도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냥 가뭄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가뭄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아예 정부에서 특별 재해구역으로 선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도와야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정한 것은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아침에는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한 거죠.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메뚜기가 모든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온 땅에 유행하게 할 그때에 라고 말한 것이에요. 전염병이 막 돌 때, 메뚜기로 도삼 먹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또는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를 말한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이럴 때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며 겸손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너무나 확실하게 주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지금 너희가 있는 그 땅, 이 제주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 재해구역이 되며 땅은 쩍쩍 갈라져 있고 지금 농부들은 한숨을 쉬고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던 이 제주도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100여 명이 몽땅 이 말씀을 들고 주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인가 할 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주께 물을 때에 바로 이해를 준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특별 장소들이 1300군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곳이 엉뚱하게도 우상을 섬겨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1300군데의 죄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그래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날 아침에 2시간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평강이 있어서 주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확신했죠.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 아침에 학교 수업이 돼서 제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장소는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고안에 있는 강당이기 때문에 오각형의 사방이 다 창문이었어요. 다 뚫려 있는 그런 2층 창문이기 때문에 밖이 훤히 보이죠. 제가 강의를 쭉 하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저를 안 보고 다 창밖을 보는 것이에요. 뭘 보나고 봤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3일 전에 기도했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던 이 땅이었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어쩌다가 비가 왔네 이거겠습니까? 아니요. 명확하게 3일 전에 기도했잖아요. 비가 안 올 거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수업 쉬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아무도 우산 안 썼습니다. 우산 쓸 마음이 없는 거죠. 비를 맞으면서. 왜 기쁩니까? 비가 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마음에서 제 심장이 뛰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목격자라니까요. 또 그 후에 한 10여 년 더 지난 다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즉각적으로 아마 신문 안에서 찾으면 다 나올 만한 것이죠. 지금 두 번째 사건도 많은 것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이 땅에 사스가 아주 횡행할 때 모든 뉴스와 매스컴은 난리가 났었죠. 사스 환자가 발생했다, 입원했다, 죽었다. 그리고 더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는 것은 백신이 다 떨어져서 지금 백신은 없다더라. 난리가 나 있었어요. 온 나라가 다 난리였죠. 아마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또 12월 달이었어요. 그 12월 첫째 주였어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그때는 12월 첫째 주 금요일 아침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모인 사람이 450명이 됐습니다. 450명이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 들고 저 앞에 나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사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주께 질문할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사스라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적정 온도는 뭐냐면은 두려움인 것이에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은 놀랍게도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암도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암이 확장할 수 없잖아요. 이 몸이 추울 때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이 차가울 때는 이 기름이 되고 불이 뜨거워지면 다 녹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영을 깨뜨려라. 이 매스컴이 사람을 더 두렵게 만들었어요. 더 없다, 위험하다, 없다, 위험하다니까 퍼져갖고 눈만 뜨면 들리는 소리가 밖에 없는 것이었죠. 온 400여 명이 전심으로 주 앞에 이 나라 전체를 덮고 있는 이 두려움의 영,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2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주께서 응답하신 것을 확신했죠.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폭풍이 올 때는 난리 나잖아요. 태풍이 불면 기상청에서 매스컴에서 날이 피면서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지금 속도는 얼마고 강도는 얼마고 어디를 지나가면 어떤지 예상되고 막 하다가 딱 지나간 다음에는 갑자기 모든 뉴스나 매스컴은 끝, 스톱, 종료, 없는 것처럼, 태풍이 불 때는 엄청나다가 태풍 지나가면은 언제 그러냐 식으로 조용한 것처럼,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월요일 아침에 온 나라가 조용해져 버렸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할 정도로 모든 매스컴 스톱, 모든 방송 끝.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할 때도 제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격자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바로 그것이라니까요. 그런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심장이 뛰며, 이 실제로 역사하신 걸 내 눈으로 본 사람의 증언, 내 귀로 들은 사람의 증언, 내 눈앞에 일어난 사건을 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조금도 과장되지 않고 조금도 부풀리지 않으면서 그러다 왜곡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말한 이 말씀에 대한 증언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장은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볼 때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책으로 보지 마세요. 이걸 종교서적으로 보지 마세요. 많은 책 중에 하나로 보지 마세요. 이건 바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목격한 자들의 목격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었던 열정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활기를 띠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만나고 보았던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히브리 1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있던 역사했지만 2000년 지난 지금은 역사 안 하신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세 때는 말씀했지만 지금 안 하신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따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도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제 능력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치 나이 많으신 분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는 사실을 그대로 목격한 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 앞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으로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정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목격한 예수님, 나의 귀에 들리신 주의 말씀, 내 삶 속에 일어난 주님의 역사들, 이런 것을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가면은 늘 새로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옆에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들은 주님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매일마다 내 삶 속에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표정에서부터, 나의 말투에서부터, 나의 삶에서부터 주님이 내가 만난 주는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도 말할 때마다 불평만 하고 염려하는 소리만 하고 힘 다 빠져 있고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불쌍하기 시작한다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이 욕하고 있다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럼 믿지 않는 옆에 사람 동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신은 종교인, 당신은 기독교라는 종교인, 나는 불교라는 종교인, 그냥 동격이에요. 당신은 기독교라는 종교인, 나는 무종교인, 동격인 것이에요. 그냥 예수 안 믿는 나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는 마음이 안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내가 왜 믿을 것인가? 그냥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투가 다릅니다. 우리는 표정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역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음 찬양할 때는 가사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에요. 뭔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언제 저 상황이 반전될 것인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그때 주께서 내 귀에 들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두려워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만나주신 주께 대한 간증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 1장 4절 말씀 안에 보게 되면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제 어떤 중간 목적지가 있으면은 중간에 잠깐 항구에 정박할 때가 있죠. 뭐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야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물건을 또 사서 실어야 되거나 어떤 일 때문에 거기서 잠깐 이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배가 항해하다가 잠깐 중간에 항구에서 정박하기도 하죠. 또는 풍랑 만나면은 계속 항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또 항구에서 또 정박해서 풍랑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배가 항구로 와서 정박하면은 선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닻을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닷 알지 않습니까? 이 닷 칼구리 같은 닻을 땅바닥에 모래 속에 파묻어 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이제 물결이 파도를 치지 않아요. 파도가 자꾸 쳤다 갔다 하면서 배가 조금씩 흔들리지 않습니까? 밤새 흔들리죠. 근데 닻을 내려놓지 않았다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밤새 파도가 작은 파도, 큰 파도 치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제 항구에 정박했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닻을 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닻을 내려놓으면은, 닻을 안 내려놓으면은 파도가 작은 파도가 와도 1mm씩 움직일 수 있어요. 1cm씩 움직이는 것이죠. 큰 파도면 더 흔들리면서 더 빨리 움직이죠. 더 물이 왔다가 쓱 밀려갈 때마다 이 배가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닻을 내려놓으면은
흔들릴지는 모르지만은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파도, 큰 파도가 늘 밀려오지만은 그런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고 늘 견고하게 거기에 붙어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파도에 밀립니다. 마치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 하는 것 속에 배는 나의 인생을 자체를 말하고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살다 보면은 또 바다에 부도에 정박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늘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우리 삶을 살면서 파도가 다 밀려와요. 큰 파도만 파도입니까? 아주 작은 파도도 있죠. 매일마다 파도가 있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파도도 있고 큰 파도도 있습니다. 큰 풍랑은 좀 심각하지만은 작은 파도는 많이 있어요. 나를 염려케 할 만한 것, 작은 것, 큰 것, 나를 걱정시키게 할 만한 것, 작은 것, 큰 것, 나를 두렵게 할 만한 것, 작은 것, 큰 것.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 부른 그대로 이런 일 우리는 매일의 연속입니다. 사람 때문에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짐으로 밀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에 끝없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작은 파도, 큰 파도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너무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도 급하게 먹을 만큼 바쁘고 잠잘 시간도 제대로 잠을 잘 못 자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만큼이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바쁜 삶을 계속 살아보니까 자연적으로 제일 맨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것이 늘 말씀 보는 것이에요. 밥은 그래도 먹어요. 잠은 쪼그려 자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눈코 뜰 바쁘기 때문에 그럼 꼭 말씀 밀리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가하면 말씀 보겠다. 그 언젠가는 끝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또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상하면은 거기에 내 신경을 다 쓰는 바람에 또 그때도 말씀을 또 읽을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평안할 때만 읽을 때 없어요. 말씀은 주변에 아무 문제 없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기쁠 때 꼭 말씀은 그때만 읽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일 파도가 오는데 늘 작은 파도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문제에 쭉 빠져가지고 신경 다 쓰느라고 말씀을 안 보고 또 안 보고 안 보면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나는 이미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가 있는 것이에요. 내 믿음도 식어버리고 내 열정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주를 만났던 것은 아주 먼 옛날 얘기인 것이고 주 앞에 나가도 주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예배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은 딱딱해지고 이게 되면은 이래도 살만하구나 그러면 조금 더 빠지기도 시작하고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말씀 안 받아도 살 수 있네. 밥은 먹어야 사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도가 몰려올 때 닻을 내려놓으면 흔들려도 밀려나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서 작은 파도 큰 파도 밀려올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대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는 파도, 밀려오는 파도 속에도 밀려나가지 않도록 해서 닻을 깊이 내리게 하는 것처럼 바로 당신의 믿음의 닻을 말씀에 내려서 어떤 상황에도 확실하게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내가 대해 나간다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밀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일날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딴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주일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있다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참석하는 순간부터 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나를 흔들고 밀려나지 않도록 나를 굳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의 삶에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이 주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이렇게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닻을 내리는 것처럼 말씀에다가 닻을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떡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떡은 필수가 아니냐, 사람의 몸에 힘을 주는 음식은 필수가 아니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필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또 마음이 어려워도 또 바빠도 음식은 먹잖아요. 그래야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결정해서 먹잖아요. 시간 내서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파도에도 떠밀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은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고 말한 것이죠. 욥은 욥기에서 말하기를 나는 말씀을 얼마큼 소중히 여기냐면은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삶이 왜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길까?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고 견고한 삶을 살게 해주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말씀이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제 친구는 우리 모두가 20대 때 둘 다 미혼일 때 이 형제가 자기 누님 집에 얹혀 살 때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방에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아파졌어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곳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마침 그날이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 오랜 전을 기억하는데 목요일 날 어느 모임이 있었어요. 아, 이 시간에 목요일 날 모임이 있구나.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나가는구나. 물론 그 사람은 그때 그 모임의 멤버가 아니었었죠. 그러다 그 모임을 알아줬어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일으켜서 옷을 입고 그 모임으로 간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전심으로 아플 때 드리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자기 몸을 다 치료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주께서 신방 오신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상한 자는 위로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는 더 견고케 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일정한 음식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두 아들이 중1, 중3 때 이 10대들을 위한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전해줬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화를 들려줬어요.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이제 사모님이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먹다 말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모시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무슨 뭐가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내가 오늘 너무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느라고, 또 바쁘게 오늘 아침에 볼일 보러 나가느라고 말씀은 먹지 않고 이 샌드위치를 먹다 보니까 돼지하고 나하고 동격이다 해서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것이. 이것을 제가 그때 전했습니다. 우리 두 아들들이 바뀌었어요. 밥 먹으러 할 때 안 오고 있어요. 가봤더니 말씀 읽고 있는 것이. 절대 돼지는 되지 말자. 말씀부터 읽고 밥 먹자. 아직 결정하고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둘 다 헌신된 사람으로 그 믿음 속에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알고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떠밀려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힘있게 해주고 소망이 생기게 하고 이루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삶인 것이죠.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며 목격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며 이 말씀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이 풍파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떠밀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통성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음식 먹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며 아버지 배가 항구에 들어갈 때 이 닻을 내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닻은 이 말씀에다가 내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다가 나의 닻을 내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